오늘은 성령을 아는 지식 19번째, 성령과 은사 4번째, 통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통역이라는 단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디엘메니오라는 단어였고 신약 성경에 6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6번을 어떻게 사용되느냐? 첫 번째,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통역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설명하다, 이렇게 쓰인 용법이 하나 있고, 사도행전 9장 39절에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서 번역하면이라는 단어가 바로 디엘메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고린도전서 14장과 12장에 사용되는데 4번 사용돼요. 고린도전서 12장에 한 번, 14장에 3번. 그래서 그것은 다 은사로서의 통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언어가 달랐다. 그래서 각자의 방언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크레타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메대의 방언으로, 어떤 사람은 이곳의 방언, 저곳의 방언으로,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지금은 고린도 운하가 있지만 그 운하를 세웠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기를 관통하면 수익이 나는 어떤 지점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거의 섬이 하나 붙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거기를 뚫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가 고린도 운하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냐면 밑에 항구에 와서 짐을 내려서 그 육로로 옮긴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요. 그게 오히려 뺑 돌아가는 것보다 경제성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고린도에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다민족, 다종교,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도 다민족, 다언어, 그러니까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자들은 그리스어를 말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 모국어 출신으로 그 얘기하지 말고 말하려면 통역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게 하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뭐하라고요? 공부할지니 기도할지. 아니 이게 외국어 방언이라면, 외국어 언어라면 방언하는 자는 통변하기를 공부할지니 이렇게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은 영어 성적 올라가요? 올라갈 확률도 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면 공부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르게 하시지, 기도하니까 막 영어가 보여요. 막 읽어져.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한 100만 명에 1명,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저번에 김문수 선교사님 오셔갖고 얘기하셨잖아요.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영어가 들린다고. 그러면서 그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제가 만난 적은 없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지금 방언하는 사람도 자기 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 출신인데 일본어를 합니다. 한국 교회에 와갖고 일본어를 하는 사람은 일본어를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겠죠. 말하는 사람. 근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모른다. 이거. 또 고린도전서 14장 11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아니 내가 깨달으면 마음이 열매 맺어야지. 왜 마음의 열매가 안 맺어져요? 마음의 열매가 맺어져야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내 모국어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짜맞추려고 하니까 이렇게 좀 어거지를 쓰는 겁니다. 그냥 인정을 하고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은사중지론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못 받았다고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이단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장로교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하는 통성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뭐 큰 소리도 얘기 안 하고 드럼 치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막 기타 치는 거 세상 노래라 그래.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경망스러운지 무릎 꿇고 예배 드려야지. 막 예전에 그랬는데 의자가 들어오고 그때도 막 중직분들이 나를 밟고 지나가시오. 그래서 막 밟고 지나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이번 선교팀에도 갔다 오셨잖아요.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는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또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전인적 지휘 수양회나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렇게 억지로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그냥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이게 뭡니까 물어보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면 지금 내게도 허락해 달라고 겸손히 간구하고 기도해야지.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은사로 나타나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0절, 14장 5절, 14장 13절, 14장 27절 요 네 구절을 살펴보면 통역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통역의 은사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물이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는 조금 두터운 옷을 입고 오세요. 우리가 환기도 잘하고 온풍기를 이제 안 틉니다. 이제 거의 초여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본당은 지하기 때문에 항상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14도를 유지해요. 너무 추우면 밖이 영하 20도 정도 되면 한 8도 정도까지 떨어져요.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도 영하로 안 떨어져요. 그때 영하 20도 정도 될 때에 여기 왔더니 기도하는데 김이 막 나더라고요. 이야, 그런데도 온풍기 안 틀어졌어요. 새벽 기도 강훈련 받는 겁니다. 패딩 입고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는 교회가 좀 추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두터운 옷을 입고 오셔서 은혜 받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찬양단 보니까 막 반팔도 입고 반바지도 입었던데 잘 두터운 옷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보니까 뭐 율동단 막 배꼽티도 입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네 집은 가난한가 막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농담으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 방언을 하는 사람도 통역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통역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통역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1대1의 교통함으로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는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방언을 하고 싶다. 그러면 통역을 세워라.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그 예배 순서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찬송이 있고 두 번째는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말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계시도 있고 예언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상 신약의 예언은 설교인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를 나눠요. 여기서 계시는 어떠한 성경이 더 추가되고 하는 특별 계시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예언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언제요? 예배 중에. 그 예배 중에 설교한 다음에 이제 지금 계시가 임한 사람들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거기서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영분별하는 사람이 몇 분 있어서 그것을 영분별합니다. 그래서 그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렇게 하고 방언하는 자가 나옵니다. 은혜 받아서 방언하는 자가 나와요. 인도 교회도 가보니까 거기도 한 2-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한 주간 은혜 받은 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나와갖고 뭐 하는지 아세요?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 초등학생 같은 애들이 막 한 2-3분 정도 얘기하고 들어가요. 그랬더니 옆에서 선교사님이 쟤는 자기가 암송한 구절 와서 암송하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즉 공예배 시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 이게 무질서해서 이 은사 열광주의자들 때문에 특별히 여성들이 은사를 많이 받아갖고 바울 사도가 뭐라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에서 분란의 씨앗이 다 여성들이 여성 은사자들이 막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예언 받았다 그러고 그러면서 쑥대밭이 돼서 교회가 그거 이외에도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여자는 잠잠하라 하고 그냥 아예 그냥 딱 손을 거버린 거예요. 조용히 해라 잠잠하라 말하려면 집에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공예배 시에 혹시 하나님께서 그런 낮 예배에는 하긴 어렵겠죠. 철야 때 우리가 은사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나오셔서 방언 은사 받은 방언을 하고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해주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이 있고 영분별하는 사람 2-3사람이 있어서 그 분별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이단적인 행태의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또 고린도전서 14장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2사람이 방언 은사 얘기한 것을 그것을 통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 덕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것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돼요. 본인에게는 은혜가 돼요. 본인의 영혼엔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교회에는 전혀 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통역 연사 받은 사람. 손 들어도 괜찮아요. 네. 없으세요? 자기 통역 된 사람, 자기 통역. 1명, 2, 또 셋, 또 없습니까? 네 명 있네요. 4명.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절반 넘었어요. 지난주에 손 들어보니까 절반 넘었어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 통역 은사 받은 사람은 그것도 전방위적 통역 은사는 아니고 본인의 기도하는 것이 알아진다.
4명밖에 없습니다. 야,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통역 은사 받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성경에 반드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통역이 있을 경우에만 방언은 공예배 시에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고, 통역이 없는 곳에서는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한다거나,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거나, 방언으로 축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송바울 목사님 모셔서 이제 축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유대인 랍비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 드시길 원하고 평강 주시길 원하고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애들이 이게 안 된대,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고.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많대요.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서 축복을 한대요. 이렇게 해서 유대 제사장들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하시더라고요. 축도 때 2주 연속. 물론 우리가 알죠. 내용이 뭐죠? 내용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제사장의 축복이죠. 자,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알아들은 사람은 많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하다. 영어 설교를 해도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힌디어 설교를 해도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방언으로 해도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교회에서는 공식적인 기도나 설교나 축도나 이런 것에서는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익하지 못하다.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덕은 세워지는데 개인의 기도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그러한 기도를 할 때는 유익이 되지 않는다.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방언의 은사자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방언 은사 받은 분들이 나 통역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꽤 있습니다. 손 내리세요. 방언 은사 받으신 분의 한 5분의 1 정도는 통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방언 은사를 받았지만 통역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전문적으로 깊게 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그냥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방언 은사만 하고. 근데 분명히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방언하는 자들은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언 은사 받은 사람은 이제 항상 오늘부터 기도 제목에 하나님 저에게도 통역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지만 정작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저처럼 통역의 은사를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일깨우고 있어요. 너 통역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 방언하는 사람은 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기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는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래서 나의 마음도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마음속으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내가 통역의 은사를 받는 아니에요. 그건 통역 은사는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달라요. 근데 이 둘을 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만 알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 기도하는 내용을 알고 그 영으로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방언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도 열매가 맺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높임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그리고 영으로서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역의 은사가 임하면서 내 방언이 깨달아지면 뭘 알아줘요? 하나님의 높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주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래요?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전혀 가식 없이 외식 없이 내 영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큰 감동이 막 마음에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주님께서 말씀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거의 예언의 은사와 받은 사람과 방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통역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방언 은사 받지 못하신 분은 방언 은사 사모하시고 방언 은사 받으신 분은 주님 통역의 은사를 주십시오. 제가 방언 은사 받은 것으로 그냥 멈춰져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도 통역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적용해야 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